주시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시간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집사님 오랜만에 배워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린 2월 한 달 동안 나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첫째 주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둘째 주는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우린 지난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첫 번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께서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이 사랑은 주님은 겸손히 허리를 동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며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시며 행함으로 가르치시며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사랑을 베풀었으니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처럼 변하지 않고 행함으로 본을 나타내시며 겸손히 사랑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닙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이 말씀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어떻게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하는 수많은 이유 중에 단 하나의 첫 번째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이 골로새서에 기록되어진 대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하나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나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나라 자녀로 백성 삼아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저러한 이유를 다 빼놓고서라도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함이 마땅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12절에 보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기업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합당하지 않아요. 죄인 중에 괴수고요. 날마다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셨답니다. 그 합당함이 무엇이냐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자녀가 될 수 있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번 명절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 인사하고 혹은 영상이나 혹은 전화통화로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도 자녀가 둘 있습니다. 부모로서 언제 자녀로 인하여 기쁨을 얻냐면 자녀들이 부모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을 알 때 부모는 참으로 기쁨을 누립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분명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33장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33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날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뜻이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만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효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에게 효자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효자가 되시는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은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은 빌립보서 3장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시는 시민권을 가진 자이므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에 흑암의 권세,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으니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비록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예요? 하나님의 나라. 성도 여러분, 우린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삶이, 우리 몸이 육신의 장막이 벗어질 때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습니다. 사람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를 구하는 이러한 성도가 되어져야 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집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그 집에 거할 수 있는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얻은 성도라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함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거기는, 위의 것을 찾는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구원함을 받았으면, 구원함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하지 못하냐면요,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형편을 보세요. 내가 가진 것을 보세요. 내 주변을 보세요. 다 못난 사람들이고 다 고장난 사람들 뿐이고 다 병든 자들 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삶을 볼 때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돈도 없지요. 몸도 병들었지요. 거할 장막도 없습니다. 이럴 때 세상의 사람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내뱉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구원함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라고 믿으면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 위의 것을 생각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데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 그냥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감사하면 되죠?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랑해야 돼요. 짝사랑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랑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그걸 가르쳐 주신 것이 66권의 성경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할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하며, 두 번째로 무엇을 말하면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범사에 매 순간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누구를 힘입어야 하냐면 성령님의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신앙의 생활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충만히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평안하게 거하게 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서 평안하게 충만하게 거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편안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그래요. 큰 집에 가도 남의 집이에요. 어떤 집이 편해요? 내 집이 편해요. 조금에도 궁궐이 아니더라도 내 집이 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떨 때 평안함을 느끼실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평안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불편하면 있기 싫어요. 더러우면 있기 싫어요. 냄새나면 있기 싫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평안히 거하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것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뭐라 그래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내 안에서 평안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평안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며 가르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성령께서 내 안에서 평안히 계시냐면,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통독하겠습니다. 자,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평안히 계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내가 보고 내가 직접 듣지 않은 것은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말며. 목사님, 화가 나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짓니? 안 지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동행하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성도 여러분, 다투셨습니까? 화를 내셨습니까? 믿는 자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성도라면 하루가 넘도록 분을 품지 마십시오. 자존심은요, 이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먼저 다가가셔서 손을 내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가룟 유다의 발을 먼저 씻겨주셨어요. 베드로를 먼저 씻겨주셨어요. 자존심은 이럴 때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성도 여러분, 더러운 말, 우리는 초등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어떤 말이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이고 어떤 말이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참 조심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아멘 합시다. 무릇 더러운 말은, 남의 흉담하고 수근수근 거리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우리는 덕을 세울 수 있는, 누군가의 덕을 세워주는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엇을 끼치게 하래요? 은혜를 끼치게 하래요. 이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끼치래요. 은혜는 관두고 화만 돋우는 성도가 있어요. 화만 돋아요. 누군가하고 얘기하면 늘 찜찜해요. 원망과 불평이고 판단과 정죄고, 이런 말들이 아닌 은혜를 끼치는 말을, 덕을 세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1절 32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그러면 성령께서 근심을 안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되심에 평안이 충만히 거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께서는 화를 내거나 분을 내거나 이러한 곳에 평안히 계실 수 없어요. 저도요, 어릴 적에 참 불안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싸울 때 너무나 불안해요. 마음이, 어린 마음에. 나 버리고 도망가면 불안한 거예요. 싸우니까 집안에서 다툼이 있으니까. 성령께서는 이러한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성령께서 평안히 거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내 안이 평안히 계실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감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감사는 시편 116편 12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영어로 땡큐라고 하지만 이것을 풀어보면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감사가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를 생각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무엇이냐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으면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도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안정케 하시고 건강케 은혜 베푸셨으면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이렇게 감사하래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16절에 보면,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따라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령께서 내 안에 평안히 계시고 감사가 넘칠 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서, 내 입술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찬송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계시면 나도 모르게 운전하면서 혹은 일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찬양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귀한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받은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감사가 넘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으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차고 넘칠 때 이게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가로막는, 죄를 멀리하시고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랍니다.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 말씀의 뜻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믿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런데 17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감사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주님을 힘입어 성령께서 도우셔야, 충만하셔야 우리는 아버님 아버지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감사가 이거예요. 예수님께 힘을 입어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라.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두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감사를 반드시 가져야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욥이 자신의 전 재산과 모든 것을, 자녀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가운데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죠. 그것을 보고 있던 사단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많은 재물과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욥이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사랑을, 믿음을 시험하셨죠.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자녀들이 사라져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은 감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된 삶을 살아야 하며 주님의 힘을 얻어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속초에 73세가 되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오래된 얘기죠. 속초에서 주일날이 되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려고 하니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날 꽁꽁꽁 얼려놓은 동태 5마리를 머리에 지고 옷을 예쁘게 입고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찾는 도중에 오토바이에서 불안당들이 내려서 할머니의 머리를 강목으로 팍 치고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지갑을 다 빼앗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가 병원 응급실에
혼수 상태로 입원을 하게 되어졌죠. 자녀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를 가다가 우리 어머니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 하나님은 어쩜 이럴 수 있냐고. 우리 어머니는 궁상맞게 무슨 동태를 가지고 없으면 헌금 없으면 안 하면 되지. 이 추운 겨울날 머리에 동태를 5마리나 이고 다시는 어머니가 병원에 못 가도록 이사를 가든지 어머니 깨어나기만을 학수고대하며 자녀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이틀 후에 어머니가 응급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먼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70세 넘은 노모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을 두고 먼저 가지 않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의 기회를 다시 주셔서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려고 가져갔던 동태 5마리가 제 머리 대신 강목에 맞아서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동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드렸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배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자로 가져야 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신다면 원망과 불평이 아닌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입을 잘 관리하셔서 화냄이나 분냄이나 어떤 나쁜 말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사시며 예수님의 힘을 얻어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